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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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드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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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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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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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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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드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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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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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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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깊은 강을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얻으리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얻으리. 즐겁고 슬플 때 늘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볼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보면요, 비유의 말씀을 종종 하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께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거 비유로 하는 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게 도대체 그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말씀들을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으면 그거는 내 집 앞에 나가면 있는 건데 어디 가나 볼 수 있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또 씨 뿌린 자의 비유 같은 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뿌린 거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나무가 있는 곳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또 나중에 다시 묻게 되는데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달으란 말이에요? 깨닫지 말라는 말이에요?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왜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첫 번째 보면은요, 더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설명할 때 잘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 얘기하죠.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말씀만 하면 와가지고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흠을 잡으려고 하고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쉬운 방법으로 과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건가? 누구에게는 쉬운 것 같은데 누구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이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13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들에게 내가, 왜냐하면 그들이 보면서도 보지 않는다. 그들이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깨닫지 않는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보면서도 보지 않는다는 말은 보면서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않는 척하는 거죠. 못 본 게 아니에요.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건 사실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그것과 맞지 않으면 그건 아니야 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새로운 말씀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뭔가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보면서도 보지 않고 들으면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좀 틀린 말이라고 보여요. 그들이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말씀만 먼저 읽어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8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서게 나니까 그 거룩함 때문에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됐으니까 이제는 죽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입을 정결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이사야가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용서를 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우상을 섬기고 다시 범죄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살아왔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담겨 있는 건데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을 180도 돌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회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기도 마치고 밖에 나가서 또 똑같은 짓을 또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이 말인 거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앞으로 내가 그런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가서 내 말을 전할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는 말이죠.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그 어떤 분, 성령이 임한,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영적인 기갈이 이미 시작이 됐죠. 아모스는요, 남유다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남유다 사람이 왜 이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 너희 동네 가서 말씀 전해? 라고 이렇게 박해를 하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회복이 불가능한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 호세아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안 되니까 호세아는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낳고 또 도망갔던 그 여자를 값을 지불하고 또 데리고 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안 되니까 아예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에 보면 정말로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부정부패나 또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가진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영적인 기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아까 봤죠. 그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들에게 내가, 왜냐하면 그들이 보면서도 보지 않는다. 그들이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깨닫지 않는다. 그들이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결국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 창세로부터 비밀로 되어져 있던 것을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뭘까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느냐?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성령이 야, 너 이것 좀 해라. 너 이것 좀 해봐. 그런 식으로 중보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그거는 관계없고요, 나는 내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그냥 그런 것 없이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요, 사회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기부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경험이에요.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듣기는 듣는데 듣지 않고 보기는 보는데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작년과 올해의 삶과 올해와 10년 전의 삶이 내가 뒤돌아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습관도 바뀌지 않고 내 생활도 바뀌지 않거든요. 내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면 내 말도 달라지고 내 습관도 달라지고, 그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성품으로 회복시켜주기 원하시는데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이제 나 갈릴리로 돌아간다. 그게 뭐예요?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배 띄워놓고 물고기 잡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보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지금 책을 쓴 사람이 잘못 쓴 건지 아니면 번역한 사람이 잘못 번역을 한 건지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듣기를 사모해도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거는 하나님 말씀은 나와는 관계없어요 라고 말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을 주시도록 구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라고 완벽하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공부해야 되지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야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깨달았는데 야 이거보다 더 깊은 부분이 있네? 더 넓게 깨닫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니까요. 또 잘못 제가 생각하고 잘못 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그 부분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감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에다가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잘못 설교하면 잘못된 것을 말한다면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해 달라고 내가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봐도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면 이제 반대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시간이 걸려가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내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 내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가운데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아니라 그 기근의 때가 아니라 말씀의 홍수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라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는 죄의 자리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 저런 것이라면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그 입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두 다리를 튼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